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보죠.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아멘. 아멘. 정말 참 오래간만에 왔습니다. 오래간만에 와도 제가 참 기분이 좋은 게 보통 다른 교회들 보면 이 찬양하고 이 기타하고 또 찬양 부르는 이분들이 기도하고 눈 감았을 때들 다들 버적버적 소리 내면서 사람들이 안 본다고 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데들 내려가 앉더라고요. 우리는 이건 안 된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를 올려드려야 한다. 그러니 모든 것들이 다 끝나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올리는 예배가 기도가 끝나고 성도들이 다 볼 때 그때야 내려가고 그때야 올라오지. 교인들이 사람들이 눈을 감았다고 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를 허트리면은 안 된다. 그리고 교인들에게만 기도하라고 하지 말고 목사서부터 시작하여 예배드리기 전에 다 이 앞에서 십자가 보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하다가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제가 여러 번 했습니다. 보니 너무 감사하게 아직도 그것은 계속 지켜지고 있었고요. 마음으로 고맙더라고요. 내가 없다고 바꿔나? 이게요 노인네들의 심리예요. 그런데 그저 저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기쁘게 해드리는 그것은 끝까지 이 교회가 끝장날 때까지, 없어질 때까지, 하여튼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면 늘 지켜나가야 되지 않을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아십니까? 본질이에요. 본질을 벗어나는 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니에요. 본질을 벗어나는 목사는 그 얘기는 들을 필요도 없어요. 본질을 벗어난 교인들은 아무리 교회에 와서 열심히 예배를 드린다 해도 교인들이 성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래 너는 성도야, 하늘나라의 천성의 성도야, 이 땅에. 그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여기서 집사, 권사, 장로가 되면 뭐해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길을 걸어가 구원받지 못한 길을 걸어간다면 백날 와서 예배 드려야 뭐하냐는 거예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를 우리는 예비하고 이 땅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그런 자녀들이 아니라고 하면 이건 뭔 짓입니까? 쓸데없는 짓이에요. 필요 없는 짓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이 필그림 성교교회, 필그림 교회도 언젠가는 그 교회가 될 거예요. 저는 본질을 찾느라고 얼마나 애를 많이 나름대로 썼는지 모릅니다. 그래,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들, 헌금은 11조나 헌금은 개척교회 갖다 내세요. 우리 방주교회 내지 마세요. 그걸 가르쳤어요. 우리는 재난을 당했었어요. 그러니 정말 헌금이 전혀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작은 교회 가서 다들 예배 드리세요.
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그게 훨씬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며 많은 교인들을 띄워줬어요. 많은 교인들이요. 우린 선교사가 돼 나가야 한다. 교인들은 황당하게 생각해요. 무슨 얘기야 이게? 이상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본질을 찾아서 가려고 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삶을 살아가게 하려고 하면 이해를 못해요. 가는 사람들만 가요. 개척교회. 그래서 10주째는 교회 문을 닫아버렸어요. 목사까지 다들 개척교회, 전도사고 누구 교회 지키는 사람은 한 명도 있어서는 안 됐어요. 아예 그날은 예배를 안 드렸어요. 그리고는 다들 개척교회, 저도 물론 개척교회 가서 말씀도 전하고 가서 앉아서 예배 드리기도 하고 그동안 준비했던 헌금들도 다 거기 가서 하기도 하고요. 이게 쉬운 일인 줄 아십니까? 교회는 파탄이 나버려요. 재정에 파탄이 나버려요. 그러고 나니 이단이라고 공격들이 이제 아주 심하게 들어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제가 가장 마음 아팠던 것은 제 밑에 있는 교육자들이 진급시험을 보러 가는데 온갖 모욕을 다 주는 거예요. 그게 교회냐? 니네는 교회에서 예배도 안 드린다며? 별의별 모욕을 듣는데 이게 마음이 굉장히 아팠어요. 그저 내가 욕을 먹는 건 괜찮은데 내 밑에 목사들이 욕 먹는 건 정말 마음이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나름대로 많이 싸웠어요. 집사, 권사, 장로 다 없애버린다. 이 교회는 참 싸움이 심했던 교회고 강한 사람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나가버리고요. 5년 동안에 2명이 들어왔다가 그 사람들도 나가버린 게 새신자의 전부였어요. 그러니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교회에 들어와 집사, 권사, 직분자들을 다 잘라낸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 성도가 됐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예배는, 모든 회의는 없다. 회의하면서 뭐 쌈질을 할 일이 있나요? 싹 다 없애버렸어요. 회의도 없애버렸어요. 얼마나 어려운지요. 참 힘들었습니다. 본질을 찾아가려니 어려웠어요. 나는 은퇴할 때 절대 은퇴식 같은 거 박수 받는 일 안 한다. 어느 날 없어지면 나는 은퇴한 줄 알아라. 그리고 1년 동안 안 갔어요. 그것이 은퇴였어요. 은퇴식 할 필요가 있나요? 제가 죽도록 여기까지 왔는데 교회에서 매덕 은퇴비 챙겨가지고 나갈 일이 있습니까? 내게 어떤 명목으로든지 10,000원 한 장, 1,000원 한 장 주지 말아라. 절대로 안 받는다. 난 주님 나라 위해서 일했지 은퇴비 받으려고 일한 거 아니다. 아무것도 받은 거 없어요. 다 놓고 하다못해 차까지, 타고 다니는 차까지 다 놓고 나왔어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나왔어요. 왜 그러느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한번 흔적이라도 한번 내보려고요. 나라에서 연금이 나오더라고요. 나이가 많으니까, 나이가 되니까. 저는 일부러 일찍 은퇴했습니다. 한 5, 6년 일찍 은퇴했어요.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개척교회, 아프리카에 굶주리는 애들, 하여튼 다니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일들만 한번 해보자고 하여 일찍 은퇴해버렸어요. 본질로 돌아가니까 막혔던 게 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다 망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교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다들 난리들이었어요. 가만히 한번 봐줘라. 안 되면 난 나가버린다. 내가 스스로 나간다. 5년 동안 2명 들어왔던 교회가요, 한 주일에 어느 교회는 100명이 넘어 들어왔어요. 100명이. 뭐 놀라지도 않는군요. 여긴 그동안 왜 놀라지도 않는, 이게 멍하게 되셨는지 아니면 충격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충격받았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 나라에서 나오는 연금은 가장 성도 중에 어려운 사람이 누구였을까? 우리 교회 말고요.
다른 교회, 작은 교회 다니는 분이 너무 가난한 거예요. 평생을 가난한 거예요. 병원도 못 가요. 이분에게 매달 제가 죽을 때까지 70만 원 가도록 해놨어요. 교회 은퇴하니까 은퇴비가 또 감리교에서 나오더라고요. 가장 불쌍한 목사는 누굴까? 저 어느 섬에 눈이 먼 목사가 있어요. 교인 2명 데리고 섬에서요.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분에게 평생 80만 원이 가게 평생 했어요. 그리고 만나보지도 않았습니다. 얼굴도 보지 않았어요.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요. 카톡으로만 저 일찍 죽지 않게 열심히 기도해라. 죽으면 끝난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겠냐고요, 이게. 예수를 믿는 건 참 힘들어요. 똑바로 믿어보는 거는 정말 어려워요. 바른 길을 걸어가는 건 정말 힘들더라고요. 나는 이게 편안한데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일어나는 건 정말 어려워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지? 이걸 확 다 줘버리는 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살아보니까 이 내 악하기가 짝이 없고 이미 내 삶에 오랫동안 68년 동안 이게 길들여온 삶을 이거를 바꿔버리려고 하는 건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런데요, 바꿔버리는 거는 힘들지만 이 기가 막힌 맛이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이 맛은. 이 맛에 들린 사람들이 어쩌면 교인 중에 드문드문 있더라고요. 좋은 교인이 누군 줄 압니까? 바로 이것을 아는 사람.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지만은 포기하고 사랑하고 이러지만은 벌써 이것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오는 그 기쁨들을 아는 사람들이 진짜 성도예요. 그리고 좋은 교회는 어느 교회인 줄 압니까? 바로 이 길을 걸어가는 그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진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의 교회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는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가려고 해요. 힘들어도 달려가려고 해요. 사탄은요, 마귀들은 절대 그 길 걸어가면 안 되니까 못 가게 막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요. 아니야, 예수 믿는 거, 그 순종하는 거, 그것보다 이게 얼마나 더 행복한 줄 아니? 이게 재밌잖아. 이게 막 끈적거리고 엄청 재밌잖아. 아무도 몰라. 사탄은 우리에게 자꾸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자존심, 열등감, 분노, 내가 여기서 어떻게 했는데, 상처, 입으로 상처 주고 거짓말하고, 이게 훨씬 더 재밌잖아요. 정직하게 살아가고 사람들에게 나 이런 사람이라고 열고 사는 것보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이것으로 입맛이 다 들어버렸어요. 이거 없으면 이제 교회 다닐 맛도 안 나잖아요. 그 맛에 중독된 말도 안 되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교회들은 이제는 아예 내리꽂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성도들이 반토막이 나버렸는지. 왜?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자들이 되어버렸어요.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동일해요. 예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들이 열심히 이 일들을 해요. 교인들을 변질시켜요. 사역자들을 변질시켜요. 교회들을 통째로 아예 세상에 주는 바로 그런 것들에 길들여 가지고 달려가게 하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안 돼요. 그것으로 습관이 된 교회는 망해버릴 교회예요. 유럽의 교회들, 미국의 교회들, 요즘 교회들이 얼마나 그렇게 되어갑니까? 한국의 교회는 왜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을 만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나를 하나하나 작은 것서부터
나를 바꿔나가는 훈련. 세월이 흐르기만 하면 우리는 그 맛을 몸으로 익혀 아주 은혜로운 길,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길을 향해 걸어갈 수가 있어요. 제가 어려서부터 같이 데리고 살던 애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아이들은 다 그런데 이놈은 너무 독한 깡패예요. 어려서부터. 어린 12살? 얼마나 얘는 정말 지독한지 몰라요. 아버지가 조직폭력배 행동대장입니다. 이놈이 도망가면 의붓 아버지가 거꾸로 매달아 배터리로 등어리서부터 다 튀겨버렸어요. 얘는 뭐 흉터투성이에요. 죽여버린다고 매도 맞고. 그러던 아이와 만나게 됐습니다. 참 오랫동안 같이 살았어요. 한글도 모르는 아이, 글을 가르쳐줘. 그 아이는 마지막에 저에게 편지 한 장 써놓고 나갔어요. 목사님, 너무 배고파요. 목사님하고 살려니 하루에 한 끼라도 먹어야죠. 제가 나가 돈 많이 벌어올게요. 목사님 마음껏 드시도록 할 거예요. 나쁜 짓 안 할게요. 걔는 그렇게 깡패들하고 연루됐어요. 어린아이가 칼을 쏘고 찌르고 어린아이가. 이 아이에게 그렇게 그 아이가 이제 마지막에 편지를 써놓고 맨 뒷장엔 아빠라고 꼭 부르고 싶었지만 부끄러웠대요. 아빠 하고 확 가득 써놓고 안녕히 계시라고 하고 나갔을 때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먹을 게 없어. 귀하게 자랄 믿음의 용사를 이렇게 깡패의 품으로 갖다 준 모양이다. 그런데 그리고 이 아이하고 헤어진 지가 한 22, 3년이 됐을 거예요. 이번 크리스마스 예배에 이 아이가 찾아왔어요. 22년 만에 봐요. 깡패들하고 같이 이 아이가 딱 교회로 들어가는데 차 앞에 어떤 놈이 깡패들이요 담배를 피면서 막고 있는 거예요. 비켜 빵빵했더니 죽여버린다고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비켜, 나 가야 되잖아. 아니까 막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며 죽여버린다고 하며 아직도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만했던 게 초등학생 그저 한 5학년만 했던 애가 잠깐 기다리세요. 야 네가 뭘 하냐 임마. 기다리세요. 뭐라고 얘기하니까 두 명이 후닥닥닥 도망가고 한 놈이 그 앞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덩치 이런 애들이. 그러 와가지고 잘못했대요. 다시는 그러지 않겠대요. 넌 왜 이렇게 됐니? 저는 싸움을 즐깁니다. 저는 싸울 때 생명을 걸어요. 지면은 절대 그냥 놔두지 않아요. 그래서 걔가 일죽, 이죽, 안성, 장호원, 천안까지 얘 이름을 모르는 애가 없었어요. 요만한 놈이요. 그렇게 많은 22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아니 바로 며칠 전에 마가의 다락방 성탄 예배에 왔더라고요. 이제는 키가 큰 그 덩치로 다부진 청년이 됐어요. 너 지금 뭐하니? 목사님 죄송해요. 조직생활 하고 있어요. 그걸 안아줬어요. 뻣뻣하더라고요. 그 속으로 가만히 기도했어요. 내가 이 아이의 아비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더러운 물을 토해내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소리는 안 냈어요. 가라. 됐다 가라. 그 다음날 제가 휴대폰을 안 갖고 왔네요. 얘하고 했던 카톡을 너무 행복했어요. 목사님 저보고요 22년 전 23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대요. 얼굴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진짜냐? 야 진짜야?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대요. 저는 22년 3년 전에 목사님을 대하고 있는 것 같대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런데 목사님 감기 조심하셔야 돼요. 오늘 목사님을 뵈고 너무 좋았어요. 다음에 또 불러주실 수 있나요? 그럼 다음에 부르지. 밥 한번 먹자. 그 다음 날이었어요. 목사님
이제 조직생활 그만하려고요. 너무 놀랐어요. 잠깐 만난 것뿐인데요. 그럼 조직에서 나오면 보복당하지 않니? 이제 그 정도 위치가 아닌 모양이에요. 그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저도 착한 길, 착하게 살고 싶어요. 그래, 어떻게 하면 착하게 살 수가 있어요? 나를 자주 만나면 착하게 돼.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이렇게 왔어요. 후배, 친구들 쫙 마놓고 나 오늘로 이 길 떠난다. 그랬더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더래요. 아니다. 나 이제 이 길 떠날 거야.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제 곧 선배들을 만나야 해요. 선배들에게도 단호하게 떠난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 그러면 이제 예배 다닐 수 있겠니? 예, 다닐 겁니다. 오늘 그러면 목양실에서 김밥을 나하고 같이 먹자. 오늘 김밥 먹거든요. 저는 얼른 가면은 여기서 끝나고 가면은 김밥을 먹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은 힘들어요. 참 괴로운 길이에요. 잘된 애들 같이 자랐지만은 잘된 애들도 있고 선교사로 나간 애도 있고 하지만은 이 아이는 떨어졌어요. 하나님 지금부터라도 달려갈 수 있도록 만들게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건 힘들지만은 때로는 이런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 그저 끌어안아 줬을 뿐이고 속으로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다음날로 역사하여 주시는 이런 기가 막힌 행복한 그런 날들도 얼마든지 이것 외에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 외에 다른 얘기 해보라고 하면은 정말 오늘 밤까지 여러분들하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없는 것 같습니까? 한번 해볼까요 또? 그래요. 해보래요. 그럼 또 하죠 뭐. 본문은 다음번에 와서 해도 돼요. 뭐 하라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이었어요. 제가 여기 와서도 간증했잖아요. 아빠가 알코올 중독자예요. 술을 먹고 4살, 6살짜리 앞에서 술 먹고 농약을 먹고 그 자리에서 애들 보는 가운데 뻐덕거리고 죽었어요. 엄마가 그래? 다 죽여버릴 거야 하고 애들 자는데 연탄불을 놓고 이 아이들 데려다가 다리로다가 다리 애들 4명, 2명을 다리를 꽈가지고 엄마가 죽었어요. 새벽에 얘네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새벽에 사람들이 신음소리가 나서 보니까 깜짝 놀라 이제 119 구급대 와가지고 다리를 벌렸을 땐 애들 다리는 다 썩었어요. 안 그렇습니까? 피가 통하지 않은 채로 밤새 그렇게 있었으니까 썩어버렸죠. 서울대학병원으로 갔는데 다 잘라야 된다. 허벅지까지 싹 다 잘라내야 된다. 빨리 해야 된다. 그래서 얘네들을 절로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그럴 때 어느 목사님이 이 집을 직접 찾아갔어요. 왜?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왔으니까. 찾아가가지고 술 취해 있는 이 삼촌, 얘네들 보호자 삼촌을 데리고 밤에 마가이 다락방에 우리 집하는 데 와가지고 아니 술 먹은 이 사람이 은혜를 온팡 받은 모양이야 아마. 그러더니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우리 애들 목사님에게다 주면 안 되겠니요? 절에다가 주려고 했대요. 그러니 절에 놔두면 갈 것 같으니까 내가 그러면 저는 뭔지도 모르고 데려와라 했는데 데려왔더니 붕대를 이렇게 한 애들이 왔어요. 다 나가라고 하고 애들 붕대를 다 풀었더니 저 험한 거 많이 본 사람 아니에요. 의사였죠. 목사였죠. 별의별 걸 다 봤는데 걔네들 거 보고는 충격을 받았어요. 얘네들도 자기 다리를 처음 본 거예요. 썩어가지고 뼈에 살점들이 이렇게 붙어있고 썩은 내, 시체 썩은 내가 얼마나 나는지요. 빨리 잘라야 한다는 거예요. 얘네들 다리를 다 풀었을 때 얘네들 악을 쓰고 울었어요. 나 어떻게 무서워하며 4살, 6살짜리가 벽에다가 세워놓고 다 풀렀습니다. 얘들아 평생 기억해야 돼. 지금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해요. 늘 하던 얘기가 아니라 이 아이들이 난 기억 못하는 줄 알았어요.
평생 이 다리들을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아이가요 그렇게 울더라고.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이 다리는 못 고쳐요. 제가 잘할 수 있는 것은 버려진 애들 믿음의 용사 만드는 건 제가 잘해요. 이 아이들을 믿음의 용사로 만들 테니 다리 없는 애들 되어 휠체어에 평생 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다리를 만져주세요. 그리고 붕대를 대충 다 감았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원당동에, 우리 집이 원당동입니다. 연세정형외과에 애들 데려갔더니 난리가 났어요. 얘네들 빨리 데려가고 이거 아마 다 절단해야 될 거다. 소독이라도 해주세요. 안 해준대. 답병원이라는 데를 또 갔어요. 얘네들 어떻게 해달라. 소독은 해주는데 빨리 데려가서 잘라야지, 얘네들 생명이 위독하다. 이러니 목사가 얼마나 죽겠었겠어요. 이게 맞나? 자르는 게 맞나? 아니면 우리 주님을 붙들어야 맞나? 기도하면 내 마음이 이렇게 뜨거운데. 제가 의심하니 애들 다리가 꾸덕꾸덕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의심하고 고통스러우니. 그리고 얘네들이 초등학교 2학년, 4학년이었을 때 밥 먹고 있는데, 목사님, 얘요 달리기 1등 했어요. 그럴 때 제가 울었어요. 달리기 1등 하는 애가 됐어요. 또 인하대학병원에 데려갔더니 말도 안 되게 얘네들 성장판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 키가 제대로 크고 있대요.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얘네들의 예조라고 있습니다. 예조, 예수님이 좋아요라고 하는 큐티 하는 것인데 그게 꽤 큰 곳이에요. 얘네들이 거기 기자가 되기만 하면은 세계를 다닐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집에 두 놈이 예조의 기자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야, 그거 되지도 않는 거 임마, 하지도 말어. 니네들이 어떻게 되겠냐? 왜냐하면 거기에는 뭐 몇 명 뽑는데 몇십 명이 오는 거예요. 막 몇십 명이 와요. 40명, 50명 왔다나 뭐 하여튼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니들은 안 될 것 같은데 했는데 가서 이렇게 이제 종이 한 장, A4 용지 한 장을 주더래요. 거기다 너희들에 대하여 소개서와 꿈을 써라 해가지고 오늘 그거는 유출이 되지 않는 건데 우리 집에 잘 와서 애들을 돌봐주는 분이 거기하고 아주 깊은 관계가 있어. 이렇게 잘 썼다 얘네들이 하며 보여주는데 둘 다 합격했습니다. 두 명 다 100% 합격했어요. 사진을 찍어가지고 왔더라고요. 목사님의 아이들이 이렇게 잘 자랐다고요. 걔가 혼자 쓴 글, 그리고 이거는 비공개해야 하는데 사진을 얼른 찍어가지고 온 그걸 좀 읽어드릴게요.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이 됐고요. 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저는 인초등학교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스포츠는 야구이고요. 그리고 저의 꿈은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저는 박보영 목사님과 함께 삽니다. 왜 제 꿈이 목사님이냐면 제가 4살 때 다리를 많이 다쳐서 잘라내야 했는데 하나님께서 자르지 않게 해주시고 살려주셔서 저의 꿈은 목사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예조 기자단을 다니게 돼서 하나님에 대해 더욱 알게 돼서 전 세계에 나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예조 기자단을 다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찬양은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성령님의 불을 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인물은 다윗입니다. 왜냐하면 바지가 찢어질지라도 계속 찬양을 올렸고, 찢어지는 건지 아니면 바지가 내려가는 건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찢어질지라도 계속 찬양을 올렸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맞춰서 죽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이 말씀 9절은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제가 왜 좋아하냐면 우리가 목마를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부르게 해주시니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터뷰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예조 기자단에 합격하면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으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큐티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하여
더 깊이 알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조 기자단에 가서 마음을 하나님께 올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저의 죄를 늘 씻고 싶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꼭 하나님 붙들며 살고 싶습니다.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요. 어쩌면 아이들이 이렇게 자랐을까? 귀하게 자랐을까? 이제 옆 부모하고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쓰는 거는 혼자 쓰고요. 선생님들이 있고. 그런데 어떤 아이에게 질문을 하더래요. 선생님이. 너는 왜 예조 기자단에 들어오려고 하니? 붙여주면 들어가고 떨어지면 안 갈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얘네들이 대답하는 걸 보고 이 아들이 그렇게 대답하니까 엄마가 그러더래. 또 한 녀석은 너는 꿈이 뭐니? 요리사입니다. 요리사에서 왜 요리사가 됐어? 저는 박보영 목사님하고 함께 사는데 아프리카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가니까 애들이 먹을 게 없어서 죽어가는 애들이 참 많았어요. 그때 나는 요리사가 되어 가장 맛있는 음식을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마음껏 해주고 싶다. 그래서 저는 요리사가 꿈이 되었습니다. 하니까 다들 놀래더래요. 얘네들이 쓴 쭉, 그리고는 이제 A4 용지 하나 놔주고 글을 쓰라고 하니까 쫙들 글을 쓰는데요. 어쩌면 믿음의 아이들로 이렇게 잘 자라났을까? 어쩌면 23년 전에 헤어졌던 그놈도 딱 한 번의 만남으로 조직폭력배 조직 세계에서 어쩌면 뛰어나오려고 하는 그 은혜를 입었을까? 전 다른 건 모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는 전 잘 살질 못해요. 그러나 넘어지면 일어나 또 가고 넘어지면 일어나 또 가요. 처음에는 싸우기가 힘들어요. 하나를 벗어버리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자꾸 싸우다가 보면 싸움도 늘듯이 이 나하고의 싸움도 휙휙휙휙 지나가게 돼요. 하나를 가지고 몇 달, 1년을 가지고 싸우던 것도 이제 이 싸움이 능숙해지게 되면은 휙휙휙휙 던져버리고 내가 그렇구나, 이걸 버려야겠구나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있다고 하면 요망한 늙은이들이 돼요. 이상한 괴팍한 늙은이들이 돼요. 우리는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며 비뚤어진 신앙으로 잘못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너무나 많아.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린 벗어나야 하고 예수님을 정말 순종하고 믿는 이 맛이 얼마나 기가 막힌가를 알아야 하는데 사단에게 붙들려 열등감, 분노, 거짓, 탐욕, 음란 이런 것에 붙들려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마귀들은 이걸 갖다 주면 금방 먹으니까 성도들을 타락시켜요. 교역자들을 타락시켜요. 교회들을 세상적인 것으로 와서 비빔밥을 만들어버려요. 우리는 필그림 선교교회라고 또 하나 개척을 했습니다. 거기도 한 1000여 명 모여요. 개척한 지 한 4개월 됐나요? 제가 참 놀란 게 있습니다. 우리 헌금 다 무명으로 합시다. 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든지 미리 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맛을 알게 하고 싶은 거예요. 교인들에게. 교인들은 와서 한번 교회 찍고 가요. 왜? 그래야 마음이 편안하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받으실 예배인가 아닌가가 아니라 와가지고 습관적으로 앉아서 찬양하고 두 손 들고 찬양하고 통성기도하고 돌아가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앞에 연보통을 놓고 다 무명이다. 누구든 이름 쓰지 말아라. 그리고 걷는 시간도 없다. 알아서들 넣어라.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사람들을 보라고 헌금을 하나? 하나님 앞에 이름도 안 써내고 아무것도 안 써내고 하나님 앞에 하면 결과는 이렇게 참담한 것인가?
왜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갈까? 왜 우리는 이런 가짜의 성도의 가짜의 탈을 쓰고 살아갈까? 정말 누가 보건 안 보건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텐데 왜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걸까? 이제 곧 11시만 된 문도 다 닫아버릴 거예요. 정말 준비되고 하나님 앞에 미리 나와 기도하고 이런 분들과 함께 가는 게 귀하잖아요. 고쳐놔야 하잖아요.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 성도들을 자연히 교회도 그렇고 변질시켜버리고 이 성도들이 가야 할 길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고 당신들 다 천국 간다, 복 받는다, 이런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린 세상적인 더러운 걸 버려야 해요. 진실하게 가야 해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교회가 문제예요. 교회가 사실은 목사들이 문제예요. 사역자들이 문제예요. 이걸 어떻게 놔두냐고요. 장사하는 것으로 놔둬버려요. 유월절이 되어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요. 그런데 그때 로마에서는 드라크마를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로마의 황제의 얼굴이 있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경스럽게 드리는 것은 죄스러워서 이 사람들은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을 성전 앞에서 바꿔줬습니다. 교회 안에서 쓰는 세겔이라는 돈으로 바꿔줬어요. 처음에 얼마나 이게 아름다워요. 세월이 흘렀어요. 더 이 일을 붙여먹는 거예요. 이 자리가 기가 막히니까 프리미엄이 붙어요. 사람들은 여기저기 하나를 놓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돈을 가져오니까 교회에서는 여기저기에다가 장사치들을 배치해 놨어요. 열심히 전대에서 뽑아 돈을 세워 세상의 드라크마를 세겔로 바꿔주는 거예요. 여긴 더 싸게 바꿔준다고 난리를 법석을 피우고요. 옳은 것으로 시작했다 변질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만나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요상한 괴팍한 늙은이로 끝내버리면 절대로 안 돼요. 고집센 늙은이가 되면 안 돼요. 짐승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 양, 비둘기, 이것도 멀리서 끌고 오면 병들어요. 그러면 이것을 바꿔주고 돈을 훨씬 더 받았어요. 어떤 경우에는 14배를 받았대요. 14배를. 이렇게 붙여먹으니 얼마나 이게 장사가 잘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한 달 되는 곳에서 소를 끌고 와요. 안 된다는 거예요. 멀쩡한 집 옆에서 온 멀쩡한 소도 안 된다고 하고 몇 배씩 붙여서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상을 엎어버리시고 그리고 이들을 채찍으로 때리시고 짐승들까지 다 내쫓았어요.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것으로 만들지 말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절대 10원 한 장 서로 빌려주고 서로 나눠주고 이자를 받고 이 짓 해가지고는 안 돼요. 그거 해서 잘된 사람 못 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면, 아니 우리 필그림께 오신다면 내게 뭐라고 하실까? 내가 이제 곧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인데 그 심판대 앞에 서면은 그 주님은 내게 뭐라고 하실까?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몰라요. 목사는 목사대로 생각 한번 해봐야 됩니다. 성가대는 성가대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은 교사대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나 어디로 가고 있나? 주님은 궁극적으로 내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나는 오른편에 서게 되나 왼편에 서게 되나? 교회가 변해야 우리는
나라의 소망이 있어요. 교회가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분명하게 쓰실 거예요. 저는 그게 내년이 아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교회가 살아나지 않으면 영혼들이 건져질 수가 없어요. 백날 와봐야 영혼은 건져지지 않아요. 그럴듯한 교인들은 양산을 해도요, 교회가 올바르게 세워져야 깡패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미 끝장난 아이에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결단하고요, 어린아이에게, 초등학생에게 이런 은혜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좌절하지 마십시오. 이제 또 청라로 또 넘어가 설교를 해야 돼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자는데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팔이 아픈 거예요. 어깨가 자다가 수도 없이 깨요. 병원을 가봤더니 50견이래. 50견. 그리고 이제 주사도 주고요, 여기다가 주사도 놓고, 그리고 또 약도 주고, 물리치료를 가가지고 뜨거운 데서 하고 빛을 쬐고 난리 법석을 피우더라고요. 그런데 이 약 먹는 거, 약을 주입하는 거, 물리치료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운동을 해야 한다. 운동. 힘들어도 벽에다가 손을 붙이고, 힘들고 아파도 손가락으로 하나하나씩 올라가라. 하나하나씩 올라가라. 열심히 해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갈 때 끝날 거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운동하는 법을 몇 가지를 가르쳐 줬어요. 누워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이거는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악소리밖에는 안 나요. 그래도 이를 악물고 그냥 손가락으로 하나 올라가고 쥐어 부르며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올라갔어요. 그렇게 운동을 하다가 보니 어느 날 통증도 사라지고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요. 운동을 멈추면 안 됐어요. 이게 아프다고 가만히 있었으면은 저는 이게 낫지 않았을 거예요. 죽어라고 의사의 말을 듣고 운동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순종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이 있다면 단호하게 잘라버리고 믿음의 길을 향하여 힘들고 외로워도 이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그 맛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맛은 한 번 들리면 절대로 포기할 수 없고, 이 십자가를 붙든 손을 절대로 놓을 수 없는 세상의 그 어떤 끈적거리는 유혹과 사탄의 유혹과 바꿀 수 없는 그 맛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필그림 성도들은 단호하게 그 믿음의 길을 향하여 달려가는 은혜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또 하나의 예배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애가 끓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알지 못하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이제는 이 모습 이대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있다면 입술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고, 거짓된 것, 음란, 탐욕 모든 것 다 버리고 십자가 붙들고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가 원했던 것들이 채워지며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그날이 꼭 오는 줄로 압니다. 지혜로운 눈을 뜨게 하여 주시사 그 눈으로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가 가야 할 곳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늘 넘어지며 내가 나를 생각해도 고개를 흔드는 이런 죄인들을 위하여 힘든 십자가를 지시고 모욕과 고난을 당하사 우리에게 천국 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 같은 자에게 독생자 예수를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해주신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성령님을 통하여 이제 버려, 이제 더러운 옷을 벗어버려, 이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야. 깨닫게 해주신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동하심이 하나님 사랑하시는 필그림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사역자들 머리 위에, 또한 이 제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